기도의 사람 제1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국민일보 미션 플라자라는 섹션에 문흥수 변호사의 간증이 나왔다. 그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 본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이 폭포수처럼 나의 마음속에 임했다. 새벽 기도를 한 날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을 날아오르듯 나도 상승기류 가운데 하루 종일 살 수 있었다. 밤에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를 한 뒤 1시간 공부하는 것이 서너 배 더 공부가 되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공부한 덕택에 우리나라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라는 사법연수원 수료시험에서 수석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라고 하셨다. 그야말로 달디단 잠을 깨우고 포근한 잠자리를 뒤로 한 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땅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촉촉히 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세상에 나가는 것은 무기 없이 나가는 것이고 그날은 세상에 가시에 찔리고 돌에 채이며 상처투성이 패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날과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날의 차이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새벽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된 후 생활이 안정되자 새벽 기도를 놓치게 되었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날은 아침과 저녁을 굶기로 작정했다. 현기증이 났다. 그러나 차라리 새벽 기도를 안 할 바에는 그게 마음이 편했다. 그 후 거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을 사울에게 이양하면서 행한 고별 설교이다. 그 내용은 비록 왕정체제를 갖춘다 하더라도 왕이 이방 민족의 침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15절을 보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렇다면 무엇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마치면서 반복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권면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믿음이 가지 않았다.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권면을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자기만이라도 생명이 다할 때까지 기도하겠노라고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기도의 희생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희생 없이 값어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교회가 성장하려면 누군가가 기도의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
후배들이 큰 교회를 목회하는 선배 목사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 선배 목사는 후배들을 기도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 기도실에 10명이 모이면 교인은 100명이 되었고, 이 기도실에 100명이 모이면 교인은 1000명이 되었고, 이 기도실에 300명이 모이면 교인은 3000명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교인은 전체 교인의 11조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누군가의 기도의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까지는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에스겔 3장 17절. 민족이 살려면 그 민족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한다. 가정이 살려면 그 가정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한다. 교회가 살려면 그 교회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한다. 피곤하다고, 졸음이 온다고, 영적인 파수를 서지 않고 잠에 떨어지면 사탄은 교회를, 가정을 마음 놓고 노략질할 것이다. 파수꾼은 남이 잘 때 자지 않는 희생을 해야 한다. 혼자 전선을 지켜야 하는 고독한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나는 이 자식을 위하여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다. 사고와 질병이 많은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지, 사춘기의 정신적인 혼돈을 잘 견뎌낼지, 대학에 잘 들어가게 될지, 군대 생활을 잘 마칠지, 취직을 잘 할 수 있을지, 제대로 된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을지, 흐트러지지 않고 가정 생활을 잘 영위할지. 하나하나가 다 기도의 제목이다. 하지만 부모가 되어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이도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오만인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는 배짱인가? 이도 저도 아니라면 무엇인가? 기도의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까지도 변경시킬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기에 그 뜻을 변개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 몇 군데 인용해보자.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함을 보시고 유황불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이때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탄원했다. 의인 50이 있다면 그들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지요? 의인 45인이 있다면요? 의인 40이 있다면요? 의인 30이 있다면요? 의인 20인이 있다면요? 의인이 10명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6차례나 변경되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도 변경시킬 수 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 아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자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때 기도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맞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탄원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니라. 출애굽기 32장 14절.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제 죽게 되니 너의 삶을 정리하라 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도로 인해 죽음을 15년 후로 미뤄놓았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이라도 변경시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왜 기도를 쉬게 될까? 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거론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 3가지를 지적해 본다. 첫째,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아니함 때문일 수 있다.
기도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나 할 일이지. 나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왜 쓸데없이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겠어? 기도는 사업이 기우뚱거리거나 직장 생활이 흔들리거나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진 사람들이 오만 가지 인상을 찌푸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내 직장은 그런대로 잘 굴러가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새벽바람을 맞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 기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헤쳐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다. 믿음이 깊어지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제목이 많아진다.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세계의 문제가 내 문제로 여겨지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에서 수십 명이 자살 폭탄으로 죽어갈 때 예전에는 그놈들 엉뚱한 짓 하더니 잘 죽는군 하고 중얼거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고부터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믿음이 깊어지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의 넓이가 넓어진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기도의 횟수는 점점 더 많아진다. 우리가 만일 나는 문제가 없어 별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바로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이다. 둘째, 기도해봤자 그저 그렇더라 라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된다. 생각해보라. 기도의 응답이 없는데 왜 기도하겠는가? 그러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 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목회를 통하여 발견한 사실은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기도 제목조차 모른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기도 수첩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맛을 알게 된다. 기도하는 맛을 알게 되면 인생살이에 염려할 것이 없어진다. 누가 어떤 일로 염려하면 그런 걸 가지고 뭘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될 걸 하고 건면하게 된다. 신문에 국내 학부 졸업생 중 최초로 UN 정직원으로 채용된 정한나 씨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그는 인터뷰 중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얘기를 빼면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다. 정한나 씨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UN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목표를 정했다. UN 정식 직원에 도전해보자. 하지만 주위에서는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했다. 수두룩한 석박사 출신을 놔두고 학부 졸업생을 뽑을 리가 있겠는가. 그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확신한 바는 그래 하나님이 쓰실 거라면 합격될 거고 안 되더라도 다른 기회를 주시겠지 였다. 그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 어디서든지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 지레 겁부터 먹고 가능성을 꺾지 마세요. 무엇보다 꿈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걸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셋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모르는 신앙적인 무지 때문이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 스가랴서 8장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다. 그날에 다른 나라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다라는 의미는 나를 살려달라고 매달린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스가랴 8장 21절에 보면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라는 사람이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는 10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살려달라고 한다는 말씀이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왜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는가?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단정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자.